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위로 그들에게 이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리스도의 생질 바로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이는 이른 줄 응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너희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한 것이 정하고 확신하기에 서가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누가와 또 데마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친필로 너희의 인연이 가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허구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에 있는 그런 기도와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2절은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 계속한다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들러붙어 있다, 꼭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한다는 말은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혼이 납니다. 뭐 서럽게 웁니다. 그러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얼른 꼭 안기잖아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다가도 엄마 아빠 품에 얼른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태도가 기도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한다는 것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사함,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긴장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생각만 해도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는 그 의학 용어인데요, 완화시키다, 통증을 덜다, 그러니까 진통제죠. 진통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에게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진통제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진통제하면 그냥 아스피린 뭐 이것처럼 그냥 조금 머리 아픈데 그 좀 괜찮게 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많이 아파 본 분들은 진통제가 얼마나 그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특히 여자분들은 그 출산하고 나서 이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이 진통제를 다느냐 안 다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회복하는데 위로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진통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와 오네시모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이 나를 위로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립보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바울에게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복음의 전달자요, 또 교회의 위로자로 이 골로새 교회에 돌려보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이것이 두기고를, 또 오네시모를 두고 표현한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또 놀라운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저 주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했다가 무단 이탈해서,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멘토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된 거죠. 이후에 마가는 그런데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이 내가 이 사람하고는 다시 내가 평생 동역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 바나바와 갈라섰던 사람 경우인데,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바울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 두 번째 있지만 사실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복음서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행적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큰 유익을 남기게 되죠. 바울은 마가 역시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갇혀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 사도행전 또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난동을 피울 때 바울과 함께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호성선에 함께 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자청에서 바울과 함께 자청에서 죄인이 돼서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고난의 현장마다 어김없이 함께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늘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었겠죠. 만일 그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런 고통의 현장들마다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을까요? 에바브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 몸에 그 아픔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하면서 바울의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을 옆에서 치료하고 돕고 함께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건강을 어려웠는데 그 바울의 건강을 챙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때 이 누가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었을까요? 아마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유수도 할레파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태까지 우리가 복음서 서신서를 나누면서 할레파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유수도는 할레파지만 나와 조금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늘 나와 함께하면서 오히려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생각이 안 맞아도 그런 생각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위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여기에는 이 위로라는 말에는 선행되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세상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또 누구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까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게 될까요? 주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계속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륜과 믿음의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를 세상을 향해서 또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